우리 같이 한번 양옆에 있는 분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밝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좀 간단하게 또 정리해 드리고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은요,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지난주 설교 원고를 다시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특별히 구원과 믿음의 영역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한 것이 없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믿어지니까 믿는 거죠. 가끔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할 말이 없어요. 믿고 싶은데, 자기도 믿고 싶대요. 믿기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뭐 어떡하겠냐, 뭐 기도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사람한테는요, 거꾸로 하나님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는 너무나도 그게 믿어지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반항심이 생겨서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도 잘 안 들어주고 섭섭해요. 그러니까 난 교회도 안 갈랜다. 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할란다. 이거 막 확 치워놉니다. 그래도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요. 주일 되면 교회 가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 오지 말라 해도 교회 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 또한, 구원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믿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식들 잘 되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굉장히 자식 교육 잘 시키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족한 자식 교육하지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자녀가 조금 엇나갔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강조해요. 그런데 이 은혜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너무 자꾸 은혜만 강조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은혜 말고도 그래도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의 아주 유명한 두 인물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이 두 명을 거론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죠. 예, 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같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말하는 대상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위대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민족을 만드시고 자기의 나라를 세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떠한 아름다운 순종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두말하지 않고 길을 떠납니다. 엄청난 순종이죠. 또한 자기가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길을 떠나서 자기 자식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순종이죠. 우리한테 그 요구를 한다면 우리가 그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게 자랑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 믿음의 헌신,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게 자랑이에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게 그들의 의였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증언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5절에도 등장하고 8절에 인정하다라는 말도 이 여겨진 바 되었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여겨진 바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사람이 그 자격을 얻지 못했는데도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쳐주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자격과 수준이 안 돼요. 근데 그 자격을 획득한 것처럼 생각해 주겠다는 말이 이 여겨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순종을 했다고 해도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것이 참된 의다라고 말할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대단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실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순종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순종이 뭐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학교 시험을 예를 들면요, 뭐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같은 거 보면 합격하는 선이 필기 합격 시험이 60점이 넘어야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60점이 안 됐어요. 58점, 뭐 56점 되면은 합격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합격한 것처럼 쳐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시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주신 시험을 통과했어요. 통과해줬는데 점수가 돼서 통과한 게 아니에요. 점수는 한 20점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60점 맞은 걸로 해준 거예요. 그냥 해준 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믿은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됐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을 자랑해요. 근데 믿음 가졌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줄 어떠한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대단한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에 딱 봤을 때는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하는 건요, 20점, 30점, 그 밑입니다. 한 10.5점 막 이렇게 돼요. 60점에는 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그 20점밖에 안 되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60점, 70점, 100점으로 쳐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거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봤을 땐 대단하죠. 도토리 키재기 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땐 대단한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뭐예요? 한참 미달한 믿음이에요. 한참 미달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줬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3절에 믿을 때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롭지 않고 의로운 자격을 얻을 만큼의 대단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운 거로 쳐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글러스 무 교수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에게 없는 의를 그에게 돌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한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헌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은 한참 미친데 이만큼 믿음 있다고 그냥 하나님이 여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지 우리의 믿음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우리의 부족한 믿음도 크게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작은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롭게 쳐주신 것입니다. 자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축켜 세우는데 사실은 아브라함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남한테 2번이나 팔았습니다. 뺏겼다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뺏긴 게 아니라 주고
금은 보화도 받고 짐승도 받고 뭐 노예도 받고 그래요.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 지금 아내를 어떻게 한 거예요? 판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나요? 2번이나. 저도 이렇게 좋은 남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뭐 나름대로는 기다려 봅니다. 근데 안 생기잖아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약해져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여자를 들여와서 아들을 낳아 보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양면성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자꾸 그가 한 믿음의 대단한 행위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했던 부족한 것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느 게 진짜 아브라함입니까? 믿음의 이 모습이 아브라함이 진짜입니까? 이 타락하고 불순종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진짜입니까? 둘 다입니다. 정답을 딱 얘기해서 둘 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누굴 미워하고 속으로 몇 번씩 막 살인하고.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소리 빽빽 지르시고, 드자비 하시고, 막 그렇잖아요. 밖에 세상에서 나가서 일할 때 욕도 하시고, 막 그렇잖아요. 거칠고. 여러분, 그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찬양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입니까? 둘 다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교회만 와서 만나니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웃기고 앉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참 놀고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셔요. 왜 받으십니까? 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쳐주는 거. 그렇게 와서 너가 그렇게 부족하지만 너가 그렇게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내가 이 예배 받는다. 좋은 예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한 예배, 거룩한 예배로 쳐준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어준 것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은 온전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온전한 것처럼 여겨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인 취급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뭔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구원이 주어졌다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수요 대가라는 거예요. 5절에 어떤 의로운 행동을 안 해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경건하지 못하잖아요.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경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은혜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두 번째 인물인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존경하는 인물인 다윗을 6절에 등장시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의 양대 산맥과 같은 인물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7, 8절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을 인용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회개하며 지은 시편입니다. 시편 51편과 함께 이 시편 32편은 다윗의 회개시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정죄라는 것은 이 죄가 있으면 그걸 너 죄 있다 말하는 게 정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죄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가려주시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다윗이 한 일을 연상을 시킵니다. 다윗이 너네들 대단한 너희의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시편 32편을 끄집어 와서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런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른 가정 파괴범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위대한 왕으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했던 모든 내용들은요, 다윗의 영웅 스토리가 아닙니다. 자꾸 다윗이 위대하다 우리가 자꾸 그런 시각으로 보는데 성경의 내용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아버지에게 아들로 인정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들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다 데리고 오게 마련이죠. 근데 다윗을 안 부릅니다.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완전 홍길동이죠. 아들 취급 안 한 겁니다. 걔는 아들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천대받고 자기 집안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비천한 이 아들, 막내 아들, 이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한 나라의 왕이요, 지도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그 계보에 놓인 위대한 왕.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정도로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를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작은 자를 선택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스토리가 다윗의 스토리예요. 다윗이 대단하다는 다윗 영웅 스토리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잘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못한 일도 그와 못지않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다 어떻게 했어요? 가려줬죠. 용서해주고 받아줬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개랑 용서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잘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나 잘못했어 얘기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까? 진정한 사과가 필요해. 뭐 이러잖아요. 진정한 사과를 한다고 해도 용서를 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회개와 용서는 다릅니다. 범죄한 사람이 가서 나 회개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면 징역 살이를 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한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가 한 회개를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간과해 주시고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실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5절 말씀처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경건한 자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도 경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했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위대한 업적을 축혀 세우며 숭상하며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요 우리의 왕이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뭔가 칭찬받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를 해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있지 않냐. 자기의 자랑도 동시에 이야기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내가 구원받은 거, 여기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서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어떤 헌신을 했는데 라는 말을 같이 합니다. 물어보면 얘기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목사님, 이 교회가 70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요, 저의 노력도 살짝 들어갔습니다. 미약하나마 제가 기여한 게 좀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까지 무시하지 마세요. 목사님 온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하지만 제가 여기 청춘을 다 갈아 넣었습니다. 이 교회 지키려고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도 말하면서 자기의 헌신과 수고 또한 같이 말하는 거예요. 말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기 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그냥 들락날락만 하고 그냥 자리만 지키고 주일날만 빠지지 않고 그냥 나오고 뭐 봉사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뭐 교회에서 뭐 섬기지도 않고 뭐 하라고 하면 다 빠져나가고 저런 사람과 저랑 똑같다고요? 목사님 저는 인정 못합니다. 내가 여기 한 게 얼만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약간씩은 다 있다는 거예요. 약간씩은 다. 그걸 자꾸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처음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가 왜 쓰여졌다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의 교회의 상황이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로마 교회를 처음에 이 사도행전에 마가다락방에서 복음 성령을 받고 이 충만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온 거죠. 로마로 돌아와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 게 로마 교회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이제 주축 멤버가 누구예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추방을 당했어요. 그 자기네들이 없으니까 거기 누가 들어왔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추방령이 다 해제가 됐습니다.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왔어요. 왔는데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세웠는데. 내가 교회 세웠는데 잠깐 나갔다 들어왔더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로마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한번 거수를 해보겠습니다. 주관식을 얘기하면 잘 못 알아. 자, 1번 하나님이 세웠다. 자, 1번 로마 교회 하나님이 세웠다. 네. 자, 손 내려보시고요. 대답 꼭 하셔야 됩니다. 2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웠다. 일부 예배당 한 분 계시던데 이게 아무도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이따가 또 물어볼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세웠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세울 때 했던 헌신이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많이 죽었어요. 예수님 전하다. 많이 핍박받고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기의 목숨과 자기 가족들의 목숨이 바쳐져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지금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꾸 얘기합니까? 자꾸 너네들이 했던 행위 얘기하지만 너네들이 이 교회를 세운 것도 사실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잖아. 너희들도 입술로 고백하잖아. 이 교회를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세웠다고 너희가 알고 있잖아. 너희가 왜 입술로 그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너희들의 수고를 왜 자꾸 얘기하냐는 거예요. 너희의 헌신과 너희의 노력을 자꾸 왜 얘기하냐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도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 아니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 바치고 순교하고 그것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왜 한 게 없습니까?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내가 헌물했고 이것도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자꾸 바울 선생님 당신은 왜 우리가 한 게 없다고 자꾸 얘기합니까? 정말 이러시깁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뭔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뭔가를 좀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특별히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다 나쁜 마음은 아니죠. 좋은 마음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뭔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싶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도 싶고 봉사하고도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마음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도를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를 지나치면요 이게 자기의 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의가 생기는 순간부터는요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정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정죄합니다. 100%입니다. 제가 좀 해봐서 압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지금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도 얘기를 해갖고 아주 목사님 저 얘기 좀 그만하시지 이 얘기 아마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자꾸 우리가 뭘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주일학교 교사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들 째려봅니다. 제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째려봐요. 자기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찍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여기 성가대도 열심히 다 하시는데 매주 이렇게 새 노래 배워갖고 이렇게 하는 게 쉽냐고요. 그러니까 왜 안 하려고 하십니까? 피곤하고 자기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써야 되니까 하기 싫은 거죠. 근데 이분들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노래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자기 의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 자꾸 정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정죄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의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을 반드시 비판하고 자기가 가진 의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층을 지게 만들고요. 사람들을 더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믿음이 더 좋은 사람, 믿음이 더 못한 사람, 자꾸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집사님이 권사님들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권사라면서 새벽기도도 안 나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장로님들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장로님이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러면서 장로님 험담하고 욕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지금 도를 지나친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왜 나옵니까? 우리가 왜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여기 수많은 스태프들로 막 일찍부터 나와서 섬기시는 분들, 식당 가서 봉사 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는 거고, 다 이렇게 일하도록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자기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사람 자꾸 정죄한다니까요. 안 하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냥 하는 건데 왜 안 하는 사람 자꾸 욕하냐고요. 그런 마음이 근데 드는 거예요. 자꾸 자기 안에. 이게 우리 안에 끝없이 뿜어져 나오는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입니다. 이걸 자꾸 하게 놔두면요. 교회 안에서 은혜가 사라지게 돼요. 뭔가 자기가 하면 이거를 자꾸 내세우고 자꾸 인정을 해줘야만 됩니다. 인정 안 해주면 화를 내고 내가 교회에서 한 게 얼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이 틀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를 함으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돈 좀 내고 내가 봉사도 좀 하고 내가 적당히 섬기기도 하고 수요예배나 새벽기도도 간간히 나와 줌으로써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그래도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다른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헌금하지 말고 교회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냐면요. 괜히 미안해요. 괜히 뭔가 주눅 들고 해야 될 걸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예. 헌금 안 하면 편한 게 아니라 헌금 안 하고 교회 와서 다 누리고 받으면요.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밖에 나가서 밥 사 먹어도 8,000원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다가 헌금 한 10,000원은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헌금들, 뭐 11조, 뭐 여러 가지 기타 어떤 헌신들, 뭐 교회에서 해야 되는 어떤 뭐 봉사활동, 뭐 아니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어떠한 이제 우리의 섬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 안 하면 누구 눈치 보이십니까? 이것도 한번 거수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헌금을 안 내면 하나님 눈치가 보인다. 2번, 나는 헌금을 안 하면 목사님 눈치가 보인다. 자, 잘 생각해 보시고 자, 대답을 해보십시오. 자, 나는 헌금 안 내면 하나님 눈치가 보인다. 자, 1번 손 들어보시죠. 네. 자, 손 내리시고요. 2번 나는 목사님 눈치가 보인다. 자, 솔직하게. 왜 안 드세요? 드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명단은 제가 늘 받아봅니다. 제가 뭐 정독하지는 않는데 적당히 받아봅니다. 3번을 제가 말하는 3번. 둘 다 보인다. 둘 다. 하나님 눈치와 목사님 눈치 둘 다 보인다.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자꾸 뭔가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뭘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또 내가 뭘 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봐. 이런 느낌을 자꾸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벌써 우리가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행위 중심적인 신앙으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뭔가 교회의 돈이나 행동으로 기여해야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우리가 들어요. 어떤 분은 아예 헌금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 쭉 모아놓습니다. 그다가 교회에서 이번에 좀 리모델링 해야겠습니다. 그럼 자기가 한 3천만 원 딱 하고 쫙 모아놓고 있다가 평소 할 때는 안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과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돈 내면요 잘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받아요. 네.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그래도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 큰 헌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신 분들인데 한 번도 저한테 내어서 내 이름 내달라고 그러신 분이 없어요. 어떻게든 내 이름 좀 하지 말고 목사님 제가 말하지 말는데 왜 얘기했냐고 제가 많이 혼났는데
그런 것 말고는 다 감춰달라고 내고 싶어도 못 내시는 분들, 안 그래도 형편 어려우신 분들 보면은 시험 드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런 얘기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자꾸 기여하고 뭔가를 기여했으니 내 목소리, 내 주장이 자꾸 먹힐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그것을 저의 의로 자꾸만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매주 새로운 분들이 이제 오시고요. 또 등록도 하시고 막 그러세요. 저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온 다음부터 계속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몇 년 동안 이렇게 새 가족이 온 적도 없고 사람 빠져나가기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니까 신기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인 것 같습니까? 자, 이것도 거수를 해보겠습니다. 1번, 새로 오신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 같다. 자, 1번이고요. 2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1번 손 들어보시죠. 잘 생각하고 손 드세요. 자, 1번. 저랑 오래 가실 생각이 있으면 자, 1번. 자, 하나도 안 드시네요. 지금 실망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많은 분들이 들었는데 눈치가 없으시군요. 2번, 다 하나님의 은혜다.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자, 손 내리시고 이제 저한테 기도 부탁하지 마시고 그냥 직접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그냥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네, 섭섭하네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뭘 좀 잘해갖고 칭찬을 받으면 그거 그렇게 내세우고 싶어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고. 근데 이 핵심 뭐냐면 자꾸 그런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드러나고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면요, 예수님은 없습니다. 거기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막 하는 것도, 막 열심히 눈에 띄는 것도, 뭐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막 여러 군데들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보이셔서 또 헌신하시고 고치시고 막 하세요. 근데 그렇게 눈에 띄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것들이 보이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거죠. 다음 세대 보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 좀 뭐 좀 사먹이라고 헌금도 하시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 또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주신, 마음도 주신 분은 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작은 행위를 지렛대 삼아서 자꾸 교회 안에 존재감을 과시하고 직분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환심과 인정을 구하는 태도는 행위에 근거한 왜곡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지 은혜에 근거한 신앙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쳐주시니까, 의롭다고 쳐주시니까 의로운 거지 하나님의 기준에는 하등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할례도 언급을 합니다. 10절에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음을 말합니다.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준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할례 시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할례를 받음으로 인준을 받았으니 12절에 할례자의 조상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 또한 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모든 것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고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잠깐만 더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면 중간에 얘기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꾸만 내 안에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헌신 자꾸 내세우고 싶어요. 내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먹칠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물질을 주셨고 주님이 시간을 주셨고 주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뭐라고 고백해야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 팔 벌려 환영하실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이 자리까지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믿음이 대단해서 코로나를 통과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덕분에 내 삶이 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